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서로 축복하니까 참 행복하고 좋죠. 예, 하는 김에 우리 시온 찬양대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해야 될 주제하고 너무 딱 맞아서 깜짝 놀랐고 보이셨는지 모르지만 제 몸에 소름이 약간 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 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 지난번 2장 1절부터 8절, 7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또 다시 리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영상 넘겨주시죠. 영상이 아니고 반모섬에 요한이 예수 잘 믿다가 주의 일 하다가 잡혀갔고요.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가서 노예 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을 지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한번 눌러주시면 배를 타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70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돈도 아껴 드릴 겸 성지 순례를 화면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에베소 가면 이제 다 부서진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다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다 대리석입니다. 지진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서 다 이제 깨어지고 저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 그리고 이 사도 요한 그 시대만 해도 이것은 아주 평평했을 거라고 추정하죠. 큰 도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2000년 전의 도로인데 아주 큰 도로가 에베소 곳곳에 저렇게 깔려 있었고요. 양쪽에 대리석으로 지은 아주 건물들이, 상점들이, 또 공공기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상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아주 대단한 건물들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있다 그래도 이건 강남에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것은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서관은 보시는 것처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000권 정도의 책이 소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놀라지 않네요. 당시에 12,000권, 우리처럼 이렇게 책이 잘 재본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고요, 두루마리로 있었던 시대예요. 그게 12,000권, 어마어마한 책을 소장했던 그런 곳.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원형 경기장인데요. 25,000명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별로 놀라지 않네요. 위에서 보니까 좀 그렇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사람 보이시죠? 뒤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희 친구들과 함께 저기 가서 중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창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좋아요. 네. 저기서 중창을 했는데요. 마이크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에게해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 뒤에 있는 저 관중석 끝에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성 요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창시자가 누구죠? 그 개척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여기에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제 갔어요. 디모데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목회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또 여기가 또 살기가 좋아서 요한을 부릅니다. 사도 요한을 불러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탁했던 것이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을 했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요한에게 일로 오라 그랬더니 그 노모를 모시고 저기 성 요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집도 마련해주고 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뜨거웠고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사랑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면, 성도 간의 관계 끊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떠나버리시겠다, 그렇게 경고했던 에베소 교회. 거기서부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79km를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바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서문학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건물이 삐까번쩍한가요? 좀 그렇죠, 그죠? 마음이 좀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서문학 교회. 눌러주세요. 계속 얘기할까요? 한번 눌러주시면 서문화의 다른 말을 이즈미르라고 해요. 지금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있는데요. 서문화를 그리스어로 한번 눌러주시면 모략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 언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드렸죠, 그죠?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 모략이 굉장히 고가의 향료였고요, 굉장히 고가의 향수. 그거 가지고 약품도 만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수입해서요, 그 한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혈을 풀어주고 관절염에도 좋고. 약장사로 온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 모략. 그런데 이 모략이 워낙 그 살균 작용을 잘 하다가 보니까 시체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에다 발랐어요. 예수님께 모략도 그렇게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략하면 굉장히 부를 상징할 수도 있고, 반대편 굉장한 고통과 죽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하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또 눌러주시면 비방,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곧 사형, 언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죽음의 위협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그리고 곧 투옥되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두려워 떨며 믿음을 지켜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서문학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지순례 아까 전에 해보셨으니 또 2차 성지순례, 서문학 교회 한번 다 가시겠습니다. 서문학 교회 가면 벽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머리에 동그란 계란 노른자는 아닙니다. 후광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직계 배운 그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여기서 순교했어요. 로마 군인이 보이죠? 로마 군인이 폴리갑에게 지금 권고하고, 빨리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나를 죽여라. 그런데 결국 화형시켜서 죽였던 장면, 그 뒤에 쫙 보면 바닷가 쪽에 불타는 곳이 보입니다. 바로 저기에서 화형당해서 죽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넘겨주시면 이게 바로 서문학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입구 철문 바로 옆에 기둥에 성 폴리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내부가 이렇는데요, 흔들려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막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한 교회입니다. 아마 서머나 교회가 있었을 때는 이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뒤에 한참 후에 로마에서 교황청에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과 협작해서 로마에 의해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위협과 공격과 비방, 온갖 시련 가운데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믿음을 지켜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신 이가 이르시되. 네. 여기서 예수님이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 넘겨주시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공식처럼 외웠던 것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와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의 처음 단어가 알파고요.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가이며 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디에서 인용이 됐느냐 하면요. 바로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눌러주세요.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를 호령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 눌러주세요. 부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 이 말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취직 죽으라고 해도 안 되고, 결혼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뭐 사업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되는 거. 문제들. 그 문제들의 최정점이 뭔가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문제 내가 해결했다. 나로 말미암으면 이 문제 해결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뭘 안다 그랬냐면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지, 너 환난 당하는 것, 너 궁핍한 거 내가 안다. 너 가난해서 신앙생활 포기하려고 하지 마라. 가난한 거 내가 다 안다.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거 내가 다 안다. 예수 믿다가 환난 당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을 얘기해 주셨어요. 넌 부요한 자다. 돈과 힘과 관계, 성공한 사람들, 이것이 풍부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쳐요. 맨날 놀다가 시험 치면 만점, 원서 내면 합격,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했는데 누구누구네 집 아이 시험만 치면 합격, 또 합격, 또
어떤 집에서는 자녀들 학교를 보내요. 학교를 보냈더니 우등생, 전교에서 1등, 전국에서 1등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요, 부모님들도 다 잘났어요. 부모님들도 다 잘나고,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결혼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 모든 것에 풍요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참 복이 있다. 그렇죠? 다 복이 있으니까 이거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요. 저는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복 있다 그럽니다. 복 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보면요, 이게 많다, 풍성하다 할 때 복자를 써요. 이게 복자. 그리고 그 옆에 변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신, 하나님을 뜻하는 신이 들어가 있어요. 시자, 보일 시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걸 합쳐가지고 복이라 그래요. 근데 부는 어떻게 되냐면 풍부할 복자에 위에 뚜껑을 덮어요. 집이 있어요. 한 집안에 이 복을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세가 많고 관계가 잘 되고 문제마다 다 해결되고 이런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참 복 있다가 아니고 부자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 있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서문화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건물도 낡아서 무너지고 비도 새고, 그리고 언제 쫓겨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 서문화교회가 부자인 교회, 부요한 교회, 복이 있는 교회라고 지금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가난, 우리의 고난, 그 가운데서 애쓰고 힘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다하는 저희들의 노고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지켜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씨인가요? 시인. 그분이 작곡하고 작사했던 노래 하나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제가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감동되신 분들은 다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곳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자가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것, 궁핍한 것은요,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돈 없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복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난 복 있는 사람이야. 한번 외치겠습니다. 난 복 있는 사람이다. 난 복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다 안다고 얘기하셨고요, 또 안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을 안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셨어요.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에 해당했다. 사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네, 사탄. 네.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어요. 사탄,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로마와 결탁해 가지고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다 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 대한 대적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대적자들이야. 나에게 대적하는 자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곧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갚지 마라. 내가 다 갚아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내면 됩니다. 견뎌내면 돼요. 그 고난을, 그 핍박을, 비방을 견뎌내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방, 또 안다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문에는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주님께서 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장차 닥쳐올 고난을 안다. 이 말은 유대인, 서머나 교인들 중에서 이제 곧 감옥에 가야 할 사람 몇 명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과 로마가 결탁을 해서 이 사람들은 반동분자예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예요, 로마를 뒤엎을 자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줬는 것을 듣고 로마 군대가 와서 잡아갈 몇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잡혀가가지고 옥살이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매맞고 죽을 수 있고, 안 되면 그 검투사들의 스파링 대상이 되거나 사자밥이 될 지경에 있었던 사람. 근데 그게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날마다 두려워서 떨었던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10일 동안 투옥되리라. 이 말은 이제 10일 동안 곧 오겠네, 막 두려워 떨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투옥되지만 10일이라는 기간, 제한적인 시간을 주셨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고 10일 동안만 있다가 참아내면 내가 다 구해줄게,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제한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다 눌러주실래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제한적인 고난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 용기 잃지 마. 흔들리지 마. 포기하지 마.
믿음 끝까지 지켜 라고 얘기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고난이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끝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고난이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난 끝내주십니다. 그때까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낙심하지 포기하지 말라 그랬고 눌러주세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도록 충성할 일이에요. 고난 끝내주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 끝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돼 있어요. 기누피스토스 아크리타나투라고 돼 있어요. 기누피스토스, 피스토스는 믿음을 얘기해요. 기누피스토스, 충성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누피스토스는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는 말이 기누피스토스고요. 아크리다나투는요, 죽도록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크리가요 뭐뭐 할 때까지 기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할 일은 믿음 지키는 거야. 죽더라도 할 일은 믿음 지키는 거야.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라, 그 말씀인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한을 정하셨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 믿음 지켜내는 것이다 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믿음 끝까지 지켜내시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켜내면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영생 복락을 얻게 해주신다, 곧 생명의 관을 주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곡인데요, 요 곡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만 찬양하기 아까워서요. 두 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힘이 되신 분, 우리의 산성이 되신 분,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서문화 교회,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서문화 교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서문화 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면케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폴리감 목사님처럼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을 지켜내었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공격이 올 수 있고 비방이 올 수 있고 누명이 올 수 있고 죽음이 올 수 있고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믿음 지켜내어 최후에 모두 승리하시고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믿음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